2025년 9월 16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5장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5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만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오늘도 순종을 결단하는 귀한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수고하는 모습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 주정하는 뜻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인도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삶을 결단하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5년 9월 16일 화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역대하 2장 전체를 오늘 본문으로 삼고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2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히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은, 금,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지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이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인 역대하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역대하 2장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후에 가장 먼저 기브온 산당을 찾지 않았습니까? 모든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또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말씀하셨을 때 나는 주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백성이 아닌 하나님 백성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여기셔서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을 함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와 재물과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이었냐면 직접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커다란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에게는 솔로몬이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솔로몬 하면 지혜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 거죠. 그 지혜로 인생을 멋지게 산 인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대명사는 사실 지혜라기보다는 성전 건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그토록 하기를 원했던 그 성전 건축, 선대왕인 다윗은 그토록 소망했던 성전 건축인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막으신 그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복된 이유는 그가 성전을 건축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큰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 또한 최고의 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분의 집이 성전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은 것, 이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영광됨이고 또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나누려고 하는 본문은 솔로몬이 이제 드디어 성전 건축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과 자신의 궁궐을 건축할 짐꾼 7만 명, 그리고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 감독할 사람 60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는 두로왕 후람에게 사신을 보내고 사신의 손에 편지를 들려보내줘서 최고의 건축에 필요한 최상급 재료인 백향목을 좀 벌목해서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두로왕 히람은 선대왕인 다윗과 아주 좋은 설린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전 공사를 준비할 때 그를 도와서 내가 충분히 너의 성전 건축을 돕겠다라고 약속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금 지으려고 하는 성전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진행하는 일이란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솔로몬은 이제 건축하게 될 성전의 규모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짓게 될 성전, 그건 큰 규모의 건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냥 어디다가 내놔서 좀 자랑할 만큼 멋지고 화려하고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기 위해서 성전을 큰 규모로 짓겠다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크게 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위상에 맞는 성전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나님의 규모에는 맞지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큰 규모의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라고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이 성전을 내가 지어드렸다 이런 차원에서 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크신 하나님께 다만 그 하나님의 백성 중 하나로서 나도 좀 분향하려고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로 레바논의 백향목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밀과 보리와 포도주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할 테니 그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할 때 또 진행할 때 내가 충분히 그들을 서포트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그러니 이 일을 속히 진행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히람은 답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축복하죠. 또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기술자는 단지파 여인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단지파라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여인의 이스라엘 사람의 아들이 두로왕 히람이 보내는 기술자라는 것이죠. 이건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고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솔로몬과 다윗이 준비한 그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맞추어서 성전 건축을 진행하도록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람은 성전 건축에 필요할 만큼 레바논에서 벌목해서 배편으로 보낼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잘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리고 그리고 성전 건축에 잘 쓰도록 하십시오라고 답장을 써서 보내는 거죠. 이렇게 성전 건축 준비를 마친 솔로몬은 이제 본격적으로 위대한 역사를 시작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7절과 18절에서는 이런 위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성전 건축을 실질적으로 해나갈 노동자들을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이방인들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인들로 노동자를 삼아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동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유대인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방 사람들도 다 참여하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와 같은 장치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로 참여한 사람들 수가 15만 3,600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짐꾼이 7만 명, 벌목하는 사람이 8만 명, 그리고 3,600명은 노동자로서, 감독자로서 노동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게 했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한 가지만 함께 깊이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인물입니다. 근데 사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업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업적이라는 게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일은 그 일을 맡은 자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집이 없으십니까? 그렇다고 집을 지을 만한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고 그야말로 그 크신 하나님을 모실 만한 집을 짓는다고 할 때는 온 우주로도 모자른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집을 그런데 누군가가 작게라도 상징적으로라도 짓는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커다란 영광됨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뭐라도 해드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성전을 하나님께 건축해 드렸다? 사실 이건 하나님의 위상에 비추어 볼 때는 어폐가 있는, 맞지 않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솔로몬이 솔직히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어느 한 공간에 머무실 수 있겠습니까? 크신 하나님께는 공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바로 솔로몬이 믿고 따르는,
또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위해 누군가가 성전을 짓는다면 그 성전에 하나님을 다 모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고 할 때, 아니 그 이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짓겠다고 이야기할 때 상당히 흡족해 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 이제 내 집 생겼으니 참 편안하게 살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기뻐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신 거죠. 다윗이 그러잖아요. 나는 이렇게 넓고 큰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비나피할 장막에 머무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걸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도 이제 자신의 그 사명이 된 성전 건축을 미루지 않고 진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비록 그 성전이 하나님의 크심을 다 담을 수 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기뻐하시면서 그 성전을 받아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사역을 즐겁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 영광됨을 취하시는 분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흡족해 하시면서 또 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우린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마음의 도전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 뭐라도 하려고 나선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 사역에 동참한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즐겁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우리들의 삶 자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린 다 연약한 존재들이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완벽하게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일이라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은 그 자체로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마음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만 한 부분이라도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영광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마음속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정성 있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또 명령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기억하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